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많이 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읽고 외워보십시오.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초대 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라고 하는 분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깡패 중에서 두목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얼마나 그가 악독하고 악랄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장에 가는데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또 사람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짓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자꾸 잡아당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탄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이 사람도 마음속에는 죄의 법을 따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내 발걸음은 죄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는 한데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죄를 짓고 살아. 이것 어떻게 하면 좋지? 참 마음에 괴로움이 있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 없이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죄를 짓고는 괴로워하고 고민한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느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철학적 논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악하게 태어납니다. 성악설이 맞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참 시간 낭비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적 철학으로 논쟁을 일으켜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삽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기 답이 있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여전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지 미숙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미숙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제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닭이 먼저지 어떻게 알이 먼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 노래를 아직까지 부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노래 부르면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도 안 읽어봤냐? 제가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성경도 안 읽어봤냐?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말은 맞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노래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논쟁하며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의 최정상에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하는 신 아닌 신이 있지만은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받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며 그것이 어찌 우리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 유익만을 쫓아서 살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로마서 이 5장 8절을 말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을 합니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예쁘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주를 만드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속으로 말해서 안 됩니다. 입으로 뱉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되냐고. 말해야 됩니다. 왜 말 안 하세요? 그 쉬운 것을 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그냥 사랑하는 것을 꼭 말해야 돼? 아니, 경상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합니까? 사랑한다고 입으로 뱉으셔야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뱉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언제 말했어?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뱉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말 안 하면은 나중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늘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증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율법적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적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야?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주느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보답이 없느냐? 여러 가지 우리는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참 사랑, 진실된 사랑,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보십시오. 악기 저절로 불게 됐습니까? 저절로 연주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연주한 지. 트럼본 30년? 보세요. 악기 하나를 연주하려면 30년 이상 열심히 그야말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이종민 집사님, 저기 악기 해서 학교에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은 그 연습실에 가서 이거 5분 불고 또 뛰어와서 공부하고 또 5분 불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우리가 저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끝나고 좀 격려해 주세요. 이 악기 다루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거 현악기 제대로 못합니다. 뭐 어떻게 음을 내는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인데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연주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천국 가는 길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은 마다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빠져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언제나 저는 그 생각이 늘 앞섭니다. 사람들 볼 때, 음식점에 갈 때나 어디 여행을 갈 때나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쉬운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왜 천국에 가는 길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지만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우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끝에 발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성경에 이것이 거짓말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면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자꾸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지난 7월 23일 국민일보의 그 미션란을
읽어보면은 천경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4대 독자인 자기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아갔답니다. 요구삼이 뭔지 모르죠. 요한복음 9장 3절 요구삼, 이 말씀을 붙잡았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것은, 이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요 자식의 잘못도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 붙들고 요구삼, 이 요한복음 9장 3절을 붙들고 아이들을 예배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하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사이클을 가르쳤습니다.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예능,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예체능을 다 가르쳤답니다. 202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발달 장애인 엘리트 스포츠대회 버투스 글로벌 게임에 출전해서 태권도 부분 은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은메달이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는 거하고 똑같은 이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 동생이 자주 싸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음 아파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를 원한다. 아빠는 너희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면 기쁨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부모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든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율법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해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적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적 관계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유치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철이 없었을 때, 이것은 시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신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교회는 임종을 앞둔 분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이 손에 쥐어준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에게 손에 딱 들어오는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노회 안에도 어떤 목사님이 십자가를 만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탁 그립감이 손에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게 사실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나무로 만든 이것이 우리들에게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더 의지한다 하는 의미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는 것이지, 이 나무로 걸어놓은 것, 뭐 손에 쥐어진 이 십자가,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지요. 왜 천주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 묵주를 돌리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슨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 구원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이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느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딱 쥐어주고, 이제 이 십자가 하나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길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 붙들고 요단강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손에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분에게 돈을 쥐어주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쥐어주겠습니까? 집문서를 쥐어주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만 믿고 이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어찌 보면은 마찬가지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가 죽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하나, 그것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고 당장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 붙들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장례식 할 때, 입관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손에 낀 금가락지를 같이 넣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든지 자식들에게 주든지 그러는데 왜 그것을 관에다가 넣어서 없애는 것입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할 때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좀 하세요. 금가락지 넣어도 될까요? 금목걸이 넣어도 될까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경책 입관할 때 안 넣어도 됩니다. 다 요즘은 뭐 화장하니까 금방 없어질 것 더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읽던 성경책 자식들에게 주든가 교회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손때 묻은 것 내가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서 가보로 주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지만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살아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원히 그야말로 끝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즐거운 일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재미,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그야말로 포에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왜 우리가 외면하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에게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연약할 때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가 혹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아담 이래로 지은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이 두 가지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는 참 자유함이 생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을 깨닫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